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다 귀한 것이지만 오늘 찬양은 저한테는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그런 그 찬양이 참 귀한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정말 귀한 찬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딘가 좀 추워 보이는 얼굴 같기도 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얼굴 좀 이렇게 펴시고요. 마음도 여시고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라 그러면 또 싫어할 테니까 그냥 눈빛으로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얼굴 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기다리던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정확하게는 36일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 좋은 그런 영적인 훈련 또 영적인 습관이 생기지 않겠는가.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괄호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고 우리 무엇의 호흡이다. 이게 잘 도저히 그 괄호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Prayer is the dialogue with God and the breath of our soul.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dialogue. 어떤 분들은 dialogu란 대신에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And the breath of our soul.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누가 이런 말을 최초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도에 대해서는 좋은 데피니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말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함께 나누는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사람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입니다. 맞지 않아요? 이런 기도에 대한 좋은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좀 빼놓고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너무 강하다, 그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pray without ceasing,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never stop praying, never stop praying,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좋은 말들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피부에 닿도록, 가슴에 와 닿도록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리플렉션, 성찰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다. 정말 내가 문제가 많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큰일 났다, 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서 한 발짝만 삐끗하면 내 인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안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마침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교회인데요, 교회 좀 와주시겠어요? 달려갔어요. 물론 차 타고 간 겁니다. 가보니까 본당에 이쪽 중간쯤 저쪽에 딱 자리도 기억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본당이죠. 거기에 부부가 서로 꼭 잡고 훌쩍훌쩍 울면서 앉아 있어요, 거기.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MIT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남편이 오늘 퀄리파잉 이그잼 보고 결과 나왔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퀄리파잉에 떨어졌으니 이게 진짜 말이 아니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본당에 와서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급하니까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이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어쨌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음 2차 시험에서 붙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생활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이 붙었는데 뭘 또 기도하겠어요. 여기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기도 딱 결혼하고 나면은 기도 생활도 거기서 끝이 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지 않겠어요.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것,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위크네스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연약함이 뭐 한두 가지예요. 많은 인간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위크네스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And the Holy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We don't know what God wants us to pray for.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We don't know what God wants us to pray for.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뭔지. But the Holy Spirit prays for us with groan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정해 놓으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수단이에요. 채널.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할 텐데 그 텍스트, 본문 말씀을 뭘로 정할까?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 기도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 기도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 이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이 짧은 절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텍스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생각해봐라.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아니 너희들이 들풀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참새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때, 힘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 사람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아주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세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refuge니까 피난처를 찾는 사람. 이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큰일 났는데 주님께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피해야지. 이게 이제 그 레퓨지를 주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refuge, 피난처를 찾는 것이 than to trust in people.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좀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refuge를 찾는 것이 than to trust in princes. princess는 뭐 왕자를 princess라고 그러죠. 왕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좀 왕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예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ursed are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mere humans. 단지 그 단순히 인간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겁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겁니다. Who rely on human strength.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and turn their hearts away from the Lord.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아침엔 강하죠? 이게 참 성경이 그래요. Human strength, 이거를 rely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단정해서 말하죠.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전 인간을 신뢰하긴 하지만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소용없어요. But blessed are those who trust in the Lord, have made the Lord their hope and confidence. 주님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고 주님을 confidence, 이거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는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런 문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저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그 말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걱정스러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아니, 마음이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너 같으면 걱정 안 하겠냐? 다 잘 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너 같으면 마음이 평안하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나 들으려고 우리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듣는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주 심플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초조한데 그 시간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영어 성경에 봐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present your request to God. 하나님께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라.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이해가 안 돼요. With thanksgiving.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ll God what you need. Tell God what you need.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thank Him.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All He has done. All He has done.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정말 이 번역이 제일 완벽한 번역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 말씀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서, 아예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누구세요?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하고 관계가 다 완전히 깨진 사람이야.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제가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알긴 안 사람인데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세요.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설명한다는 게 좀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로 구하라고 그러죠. 감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넘쳤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기도할 때 그냥 마구제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보스턴에 와서도 어떻게 해서 이 좋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어렵게 생겼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이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잘했어요. 항상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 아이고,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요. 한번 화면 보세요. 예,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린 전형적인 기도이다. 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이그젬플이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 의역입니다. 그리고요,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뭐 하나님 만난답시고 저 산으로 가버려서 소식이 없어요. 그때 이 광야에 버려진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앞으로 이런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이 백성을 버리겠다. 이 백성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어요. 실망해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큰일 났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분노한 걸 보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I know you by name.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and I look favorably on you.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Let me know your ways.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And remember that this nation is your very own people. 아셔야 돼요.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가서. 에이, 이놈의 백성 난 상대 안 한다. 지들끼리 잘해보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해보라 그래. 난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해. 버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야, 이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님 우리 민족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민족을 버리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이런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가나안 갈 때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생이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God's peace,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의 평안 전에 느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사람에게 그 심령에 꽉 차게 임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아,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별로 공부를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급한 김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생각 외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한대요. 그 사람도 자기 생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접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도 다 실망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요. 나에게 좋은 가족들 주시고 부모를 주신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요. 나에겐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 아닙니까? 꼭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털고 일어나야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암의 뿌리를 뽑아야만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갑니까?
그렇게 응답이 나와야 시원하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모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겠다.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뀌는 게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그 윌프레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분 화면에 지금 빨갛게 밑에 나오는 게 그 윌프레드 피터슨이라고 써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아서.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 적절한,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을 좀 곰곰이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야,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꼭 내가 원하는 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이게 내 욕심이구나. 물론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Prayer does not change God.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아주 뭐 심플하죠. Prayer does not change God. 기도는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It changes us.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It deepens insight. 기도는 우리의 인사이트를 deepen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무슨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인사이트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 deepens insight. 우리의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그 통찰력을 더 deepen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요, increases intuitive perception. increases intuitive perception. 기도는 직관, intuitive라고 하는 게 뭘 이렇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 설명 필요 없어요. intuitive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perception,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딱 보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딱 캐치하는 사람, understand 하는 사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딱 깨닫는 사람, 이걸 intuitive percep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들의 그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인크리즈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it expands consciousness. It expands consciousness. 이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생각하고 깨닫는 거, 의식. expands. 우리가 전에는 이 정도까지밖에 의식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의식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의식하는 수준이, 지평이 확 확장돼요. 이만큼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어요. expand 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it transforms personality.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꿔줘요. 기도를 통해서. 자, 이게 참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통찰력이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인크리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수준이 기도를 통해서 한없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 윌프레드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나에게 충만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문제, 내가 보았던 문제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야,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나를 가득 채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해석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병 낫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왜 기도를 잘못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내가 이용하고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응답이 없을 때는 왜 기도를 포기했는지, 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바꿔주시고 저들이 사물을 보는 능력도 바꿔주시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꿔주시고 그들의 인격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